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유명한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나귀 이야기 아마 아실 겁니다. 짐진 당나귀 이야기. 이거 보고 예상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느 날 당나귀가 어, 짐을 지고 길을 겁니다. 그 당나귀는 매일매일 어떤 주인의 짐을 지고 이동하고 할 때 짐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주인이 말합니다. 자, 이 당나귀야, 오늘은 소금이다 하면서 소금을 딱 지어주고 길을 갑니다. 며칠 동안 소금을 지니까 당나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당나귀가 중간에 시냇가를 지나가는 길에 너무너무 힘들고 떼양빛에 힘든데 이 시냇물에 돌들이 있으니까 실수로 돌을 하나 잘못 밟아갖고 꾸당 하고 넘어집니다. 아이쿠 하고 넘어져서 당나귀가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벼워졌어요. 당나귀가 놀랐습니다. 아니, 왜 내 짐이 가벼워졌지? 당나귀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생각해 보니까 이 소금이라는 건 자기가 시냇가에 물을 빠지니까 가벼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주인이 당나귀야, 오늘도 소금이다 하면서 소금을 딱 지어서 또 길을 갑니다. 또 시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나귀는 어제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학습한 당나귀는 어제의 경험을 삼아서 이번에는 어이쿠 하면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다치지 않게 슬쩍 넘어집니다. 그래서 소금 그 푸대자루가 물에 붕덩 하면서 소금이 또 왁 녹아버립니다. 당나귀는 일어나서 가벼워진 짐을 지고는 오늘도 성공했다. 이거 진짜 멋진데? 이러면서 당나귀는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그날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소금 장수는 짜증이 났죠.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소금 장수가 오늘도 당나귀야, 오늘도 짐은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짐을 져줬습니다. 근데 어제보다 좀 가벼운 것 같아요. 후대가. 어제보다 좀 가벼운데 오늘도 이렇게 가다가 시내가에서 한번 넘어지면 이것마저도 가볍게 다 날아가겠지 하면서 당나귀가 지길을 가다가 시내가를 만나자마자 어이쿠 하면서 굉장히 그 어색한 연기를 하면서 또 넘어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당나귀는 분명히 소금이라고 들은 줄 알았는데 소금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무거워졌습니다. 당나귀도 울면서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지만 주인은 전혀 걱정하지 않죠. 왜? 소미야 갖다 날라서 말리면 되니까 당나귀한테 빨리 일어나라고. 당나귀는 울면서 낑낑대면서 길을 갑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 사람들이 이 당나귀를 보면서 당나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더운 여름날. 어, 물론 원래 이 이야기의 그 메시지는 뭡니까? 꾀부리지 말라는 거였어요. 어?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나귀가 그랬을까? 어른이 되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는 삶들이 다 그렇지 않나? 다 그렇게 어 자기 딴에는 좀 쉬워 보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더 나쁘게 될 때도 많고 그렇지 않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손뭉치를 짊어진 당나귀처럼 말이죠.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듣는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수고했다입니다. 수고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써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그냥 그냥 수고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원어로 보면요. 계속 수고하는 겁니다. 계속. 쉬지도 못하고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맨날 일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다들 막 정신없이 살았어요. 예.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쪼끔 더 덜 고된 사람도 있고 덜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진 않아요. 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 여기서 무거운 짐도요,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라 원어로는 너무 무거워서 그 짐에 짓눌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더 노력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에서 "야 더 공부해. 이게 점수야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수고했어. 승현아 올해도 너무너무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말을 해 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의 맥락상으로는요. 이 말씀이 있는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맥락은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멍에는 뭐냐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교 안에는 뭘 해라, 뭘 해라, 뭐 하지 마라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종교적인 멍에, 멍에라는 말은 이렇게 짐을 지는 거를 멍에라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람들도 다 지켜보고 싶었겠죠, 다. 나도 그 교회에서 율법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자기도 잘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게 됩니까? 너무 많은데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지킬 수 없어서 좌절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기 있는 소위 그 시대의 목사님들에게 맨날 혼났습니다. 먹고 살려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는 죄송하고 죄책감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정말 수고했다." 지금도 있어요. "종교적 행동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뭔가 규칙을 잘 지키고 뭔가 엄숙하고 고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예. 예배 절대로 빠지면 안 돼. 헌금도 열심히 해야 돼. 목사님께 잘해야지. 어. 물론 교회에서 하는 많은 말들 중에요.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쭉 보면 '저런 거 별로 안 중요한데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는 것 같아.'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어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대부분 제가 결정을 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거 정말로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건데 내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건가?' 어. 오늘 주님은 오늘 그런 멍에를 고생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 너희가 했던 일들 중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필요한 일들이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꼭 율법, 종교적인 얘기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듣는 청중들은요. 단지 종교적인 것만이 삶의 무거움은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대 예수님 듣는 사람들 대부분 다 되게 사회 밑바닥에 어렵고 노동하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지쳤고요.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매일매일 사는 게 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실 때 단지 종교적인 수고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아빠들을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많은 명예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들이 아빠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40-50 대가 우리나라 우울증 비율이 제일 높아요. 하지만 가장 관련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나이도 곧 나이대입니다. 엄마들은 어떤가요? 얼마나 고된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교회 엄마들 진짜 바빠요. 제가 대충 알지만 진짜 바빠요. 우리 아이들 예. 지난주에 우리 유아는 학교에 숙제 레포트를 낸다고 얼마나 끙끙대는지 몰라요. 승현이도 이제 점점 공부가 점점 쉽지 않다는 거 피부로 느낄 겁니다. 수고롭지 않은 건 아닌데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다 사는 게 어려워요. 각자가 다 아둥바둥 세상에서 버텼어요.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요. 진짜 세상에 고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로 와. 여기 와서 좀 앉아 봐. 여기서 쪼끔 쉬어." 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생.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지만요. 부부는 서로 마음을 써서 챙겨주고 소심하게라도 좀 표현해 주고 좀 잘 받아주고 그래서 부부는요 좀 유머도 필요해요. 농담도 잘하고 그 농담도 잘 받아치고 어 예. 심지어 요즘에 대응 형사가 열심히 시도하는 그 유머들 초롱자매가 잘 받아주는 걸 보면 훌륭하다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포기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내 배우자에게 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고생을 많이 해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애들이 전 목사님 오늘은 제가 요즘에 뭘 배우는데요. 뭐 서연이는 요즘에 소수점 배우는데요. 이수는 뭐 학교에서 뭘 배우는데 이게 잘 안 된대요. 애들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7-8 시간씩 이렇게 책상에 앉아 갖고 선생님께 계속 새로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지나갔나 모르겠어요. 매일 달라. 배운 거를 복습할 틈도 없이 숨도 안 쉬고 새로운 걸 계속 배워. 난 아직 덧셈도 겨우겨우 하는데 뺄셈을 배운대. 뺄셈을 배울까 했더니 곱셈하고 벌써 나눗셈까지 갔어. 애들은 미치는 거죠. 애들 속도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근데 학교는 그런 거 봐주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방학에도요 애들은 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알잖아요. 방학해도 애들 뭐가 많아요. 가족은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아이들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어. 여러분은 엄마 아빠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우리 지난주 우리 성탄 캠프 갔다 왔잖아요. 어. 어저께 사진을 쭉 정리하면서 사진을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신났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 구워 먹어본 마시멜로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하나였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쉼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 말을 말씀을 보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문장에서 예수님이 결론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쉼을 얻을 거야." 이 두 개의 문장이 센텐스가 이 전체 이야기의 키워드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요즘에 엄청 춥잖아요. 추운데 유아가 학교에서 늦게 밤에 영하 15도 되는데 이렇게 꽁꽁 싸매고 밤 6시 7시에 막 문을 열고 막 들어오면요. 엄마 아빠가 허겁지겁 가서 애 짐을 받아 주고 유아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뭐라도 먹을 수 있게. 어 그때의 엄마 아빠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요? 한여름에 승현이가 땀을 뻘뻘 흘리고 학교에서 왔어요. 밖에 너무 더운데.
그럼 엄마가 얼른 들어오게 해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뭔가 눈을 이렇게 실눈 뜨면서 네. 엄마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뭐 진짜 말하는 쉼은 뭘까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쉼, 예수님은요, 여기서 짐을 지다가 그냥 잠깐 쉬는 게 목표입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잠깐 쉬었다가 똑같이 그 짐 지고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 짐 다 내려놓고 이제 너 아무것도 하지 마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똑같은 길을 가는 것도 그냥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주고 싶었던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었던 쉼이 뭡니까? 내 멍에를 매면 너가 이제 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을 바꿔주는 거예요.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된 진짜 쉼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다 포기하라. 아니면 너 쉬었다가 힘내서 계속 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고 쉽고 부드러운 짐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죠. 다 살고 있어요. 우리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빠로서 살아야죠. 아빠가 나 힘들어. 나 이제부터 아빠 안 할 거야. 할 수 있습니까? 나 이제 엄마 안 할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은 엄마가 그만두는 일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짐을 지지 않는 삶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사람도 다 사는 짐이 있어요. 여러분 TV 나오는 저런 부자 사람들,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삶이 쉬울 것 같아요? 저는 그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빡빡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내 멍에 메고 내게 배우고 하면 쉼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지는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내가 하루하루 해야 되는 것도 내 짐이에요. 내가 회사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 내가 집에서 살림해야 되는 거, 목사님이니까 매일 설교문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 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지나치게 과장된 짐을 지는 것도 많아요. 내가 일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어차피 하는 공부인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괴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일만 짐인가요? 아니요. 마음의 짐도 많아요. 내 생각의 짐들도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의 짐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져야 될 짐을 못 질 때도 많아요. 내가 돈 버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내가 좀 덜 벌어도 내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짐, 내 가족들을 사랑해야 하는 짐, 축복해야 하는 짐, 위로하고 같이 밥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거룩한 짐, 이 새로운 짐을 못 지는 거예요. 왜? 다른 짐을 너무 크게 지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다시 한번 조율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과도하게 지고 있는 짐이 있다면, 내가 너무 키워 놓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좀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개개인이 또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가족을 사랑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대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에 대한 수많은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아닌데 이만한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빼! 그리고 진짜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좋은 집, 좋은 차, 뭐 아름다운 거대하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아빠들이 24시간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정말 제대로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짐을 짓도록 지음받았어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하는 짐을 부여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짐이에요.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그건 사람이 주는 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생각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인간의 짐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짐을 지면 자유하고 가벼운 짐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일은 계속 될 거예요. 공부도 계속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세상 눈이 두려워서 그래서 지는 짐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과 가정과 교회가 균형을 이루게 해달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을 지어가 살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예배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역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희망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에서 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모든 메시지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에 힘과 어려움, 힘들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쉬게 해주세요 말할 때 대부분 그 모든 기도들이 어디에 집중되기 마련입니까? 내 어려움에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내 기분, 내 상황, 내 능력, 내 소유, 내 마음, 내 여러 가지 평가들, 내 두려움, 내 계획.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와. 그리고 나에게 집중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더 노력해. 너가 더 애써. 네 안에 숨겨진 위대한 너를 발견하면 네가 더 성장할 거야. 놀라운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서점에 깔려있는 그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십시오. 다 네 안에 있는 위대한 너를 발견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을 보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참 특별하게 만드셨지. 우리는 참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라는 점에서는 마치 그 책들은 기독교적인 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성경과 가장 멀리 있는 책들이 그 책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가장 반대쪽에 있는 책들이라고요. 왠 줄 아십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에게 거짓말할 때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너 동산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즐겨. 하나님과 상관 있게 즐기는 건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을 빼고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결국 했던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즐겨.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네가 너의 특별함을 찾아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가 1번이 아니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뉴에이지예요. 교회에서 뉴에이지가 음악이 뉴에이지입니까? 뉴에이지 장르가 있다고 말하죠. 그렇진 않아요. 왜 그 음악들을 뉴에이지라고 말하냐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명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그림이 뉴에이지다? 어떤 영화가 뉴에이지적인 영화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빠져서 인간이 신처럼 되는 게 뉴에이지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착각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얘기를 처음 예수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율법을 공부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더 공부하고, 내가 나의 영적인 가치를 올려서,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죠. 안 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너의 짐, 네 자신, 네 생각, 내 능력, 네 경험, 너의 상처, 네 아픔, 네 두려움, 네 감각 그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집중해라. 거기서 시작해야 돼. 뭐라고 말씀하시건 나에게 오라.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내가 내 삶을 잘 조율해서 똑똑하게 내 삶을 컨트롤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야지 쉼을 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가 뭔지 계속해서 계산하고 고민해갖고 뭔가 더 능력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나게 하기 원하시는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게 배우라.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의 사역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서 멋지게 사람들이 뭔가 보고 우러러 볼 만한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아이들로 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뭡니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진짜 삶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삶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삶이 수고롭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고생했어.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싶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실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세상에 주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쉬는 것도 필요한데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 내가 예수 안에서 쉬는 것이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이 주는 사람들의 위로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에게 충분한 위로를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도하게 쌓아놓은 내 안에 있는 짐들. 아까 당나귀가 소금인지 솜인지 몰라서 착각해서 짐을 불려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게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의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2023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